저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땀을 흘리고 매일 따가운 햇볕 아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받은 즉시 음식점으로 향했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모든 돈을 사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사람의 욕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이에요. 저는 말을 듣지 않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때론 한심하게 보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질도 명예도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매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하루를 살면서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었고 이웃을 바라보며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노아라고 합니다. 당시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보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뿐이었어요. 저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고페르 나무로 저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의문도 들었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밖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청은 세상의 능력과 악한 사단의 권세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의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청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방식을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저와 저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나중에 밤낮으로 비가 내려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두려웠어요. 저와 알고 지내고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질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에 관심이 없던 동네 사람들은 뒤늦게 방주에 타려고 했지만 이미 닫힌 방주의 문은 열 수 없었고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저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방주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캠핑 다니고 사람들과 즐기러 다니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만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디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서 방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방주의 문, 그리고 교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남은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사랑합니다.